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파도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1600년 동안, 약 1600년 동안 여러 곳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은 40여 명의 사람이 기록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금방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자라고 얘기했어요. 기자. 그러니까 기자는 자기가 어떤 무슨 이렇게 창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서 기록하는 사람이죠.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그냥 이렇게 보고 깨달은 대로 성령이 감동시키는 대로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원저자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의 그다란 66권이고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명의 저자의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하나님이 이 어떤 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과 계시가 있다는 것이죠.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제. 그래서 그 주제가 뭔가. 그래서 학자들은 그 주제인가를 뭔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또 나름대로 그것을 이렇게 쭉 전하기로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관점 가운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비추어서 성경의 큰 주제가 또한 어떤 것인지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시록 21장하고 22장에 보면 일단 21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그런 모습으로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장막의 그 위에 쳐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장, 근데 그 이제 좀 더 쭉 읽어봐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이 성문이 있는데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많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또 금으로 이렇게 길이 있고 그 다음에 22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다달이 맺히는 나무가 있어서 그 많은 그 생명들이 살리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21장, 22장은 이건 지금 성경의 그냥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뭐가 하나가 떠올라야 돼요. 뭐가 같이 떠오릅니까? 비슷한 내용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 계시록 지금 우리가 21,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다음에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예루살렘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아유, 큰일 났네. 뭐 대충 이렇게 하나 그려봅시다. 그냥 성이야. 성처럼 보여요? 예배당 같은데 어쨌든. 그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고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있고 여기 이제 문들이 이렇게 있고 뭐 다 이렇게 진주문이 있고 이게 다 보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내려? 강이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고 여기에는 나무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생명나무 같은 이렇게 돼 있다는 이런 게 그 이제 종말의 마지막 때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요게 창세기 1, 2장하고 이렇게 보면 비슷해요. 자, 첫 하늘과 첫째 땅을 하나님이 이건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여기는 첫 하늘과 첫 땅이에요.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에덴의 동산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며 살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전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렇게 사방으로 물이 흐르고 이 대강을 이루는데 그 강에 보게 되면 금과 여러 가지 보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생명나무가 있고 여기도 물이 흐르고 물가에 생명나무가 있고 여기도 또 동사방에 물이 있고 여기도 생명나무 있고 여기 나무가 또 다른 나무도 많아. 물론 여기도 다른 나무 많고.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여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시고 거니시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니.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는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아예 여기 안에서 같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시초잖아. 이거는 뭐예요? 종말이잖아. 그러면 성경 이렇게 처음 이건 서론이고 결론이라 할 수 있는데 시초론과 종말론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다는 거. 그러니까 66권의 성경이 창세기 1, 2장의 서론이라 그러면 계시록 20장, 22장 이게 결론인데 서론과 결론이 이렇게 여기가 1로 시작해서 1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드러나게 되어져요. 자, 잘 살펴보게 되면. 그래, 이거를, 자, 그러면 전번에, 그럼 이 그림이 뭘까? 이 그림이 뭘까? 지난주였나요? 저지난주였나? 창세기 1, 2장 가지고 제가 잠깐 이게 뭔가, 창세기 1장 갖고 잠깐 제가 살펴봤었죠. 여러분,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6, 2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에 가게 되면 경작하고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할 일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모든 먹을 때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이거를 제가 기억해야 되는데, 경작하다라는 말이, 아바드라, 이 단어가 뭐라고 쓰였다고요? 아바드라는 말이고, 요거는 잘하네.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잖아. 아바드라는 말은 일하다라는 뜻이야. 일하다. 섬기다. 샤마르는 지키다. 근데 이 동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냐면 레위인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할 때 이 두 단어가 쓰였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3장에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아바드하고 샤마를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였다고? 아바드하고 샤마를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아바드 샤마를 했다면 레위인들은 누구예요? 그 들어가서 아바드하고 샤마를 한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누가 들어가야 돼? 제사장이 들어가야 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아바드하고 샤마로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아바드하고 샤마로 했다 하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뭐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다는 얘기야. 제사장이었다 그러면 결국 이 에덴 동산이 뭐였다는 거예요? 뭐라는 얘기예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전이라고도 나중에 성막이 뭘로 바뀌어요? 성전으로 바뀌니까 이게 성막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은 그냥 뭐 땅 갈고 농사 짓는 그런 농부가 아니라 여기서 제사장으로 지냈다는 거야. 그러면 에덴이 성막이었다, 성전이었다 그래요. 그럼 다른 증거들은 없냐? 했을 때 성막에 들어가 보면 제일 처음에 거기 전부 다 이런 벽이나 이런 데 금으로 다 장식이 되어 있고 특별히 뭐가 많이 있어요. 뭘 많이 새겨놨어요?
기둥 이런 거 나무들을 굉장히 많이 새겨놨어요. 수목 같은 걸로. 그게 왜 그럴까? 뭐에 대해 비춰진 거예요? 에덴에 대해서 비춰진 거예요. 에덴에 대해서 비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여기 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임하세요? 성막에 임하시잖아. 성막에 임하시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결정적인 거 하나 보면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어디로 쫓겨나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요. 에덴 동쪽에 여기 에덴이면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요. 에덴 동쪽으로. 그런데 여기다가 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그룹들을 둬서 길을 지켜요. 그룹들을 둬서 지킨다고. 근데 성막을 보게 되면 내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에 휘장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요? 휘장인데 휘장에 보게 되면 뭐가 새겨져 있냐면 두 그룹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어디에? 휘장에. 요 안에 지금 지성소입니다. 이렇게 법궤고 법궤 위에 또 이렇게 두 그룹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 그룹도 있고 여기 그룹이 있어요. 여기 못 들어가. 막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기가 법궤가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뭐가 있었다? 그룹을 둬서 길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게 그대로 이 모양이 일로 그대로 특별히 이쪽에 등잔대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이렇게 형상을 하고 있고 이 벽면 같은 걸로 다 뭘로 꾸며져 있다? 금으로 다 쌌어요. 여기 에덴 동산에 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다 뭘로 많이 쌌다고? 금과 여러 가지 호마노 같은 보석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에덴의 모습을 그대로 다 지금 에덴이 사라진 뒤에 다시 만들어진 것이 성막인 걸 알 수 있고 이 성막이 나중에 고정식으로 바뀌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도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성전인 걸 알 수 있어요. 성전. 이것도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인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성 안에 뭐가 없다 그래요? 성 안에 성전이 없다 그래. 성 안에 성전이 없는데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여기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없다고 그래. 그리고 어쨌든 그 다음에 에스겔 4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 여기서도 보면 에덴에서부터 물이 흐르고 여기서 물이 흐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에덴이 성전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결국 계시록 21장 22절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뭐라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계획했던 뜻이 에덴으로부터 출발해서 뭘로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지으심으로 완성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장 22절이 서론과 결론인데 에덴 동산이 뭔가를 살펴봤더니 이게 에덴 성전이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보니까 새 예루살렘도 이거는 성이니까 도시죠. 도시 성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에덴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해서 여기 이 성전으로 에덴 성전으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시초잖아. 여기는 종말이고. 그러면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요? 중간에 아담과 하와가 이거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선악과 따먹었다 그래.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방해를 받은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언약을 맺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형성되어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은 다음에 또 뭘 만들게 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거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성전이 파괴되어지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또 비슷한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성막 성전 이것들 다 쓸모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들과 거하기 위해서 뭐 해요? 성육신으로 오셔. 이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은 성전이야. 예수 그리스도도 뭐예요? 성전이에요. 예수님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가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요. 그래 하나님이 직접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는데 자기 사람들이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다음에 뭐가 탄생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요 사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이에 일로 가기 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누가 거하시죠? 성령이 거하시니까 교회가 뭐예요 또?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성전이 계속 확장되어 가다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우리 무슨 관점에서 지금 쭉 한번 본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성전의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것과 사람을 만드신 뜻과 목적이 뭔가가 정확하게 보여요. 정확하게 보여. 그게 뭐야? 하나님은 이 땅에 뭘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 삼고 그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고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과 동행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점점 이게 지금 에덴이 경계인데 에덴이 경작하다 지키라는 말은 샤마르 지키라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자꾸 이 울타리가 어떻게 되길 바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에덴이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면 여기서부터 자꾸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겠죠. 원래 타락을 안 했다면 에덴의 경계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더 자꾸 이래서 지구촌 전체가 다 뭐가 되길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편만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장으로서 경배를 받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에덴 동산과 또 모든 지구촌을 뭘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로 가려고 했는데 타락이 있어가지고 요런 단계들을 거쳐가지고 요렇게 가셨다는 그 역사가 요렇게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오후에 좀 간단히 살펴보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지금 성전 얘기하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지만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땐 제사장으로 서지만 그 다음에 밖에 이런 에덴으로 하나님 밖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불러주신 거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구약시대 제사지만 신약시대는 뭐예요? 예배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겸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또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뭔가 정확하게 비추고 깨달았으니까 말씀대로 펼치고 뜻 가운데 다스려서 이 세상 전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1장 22장 이 시초와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계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야. 첫 번째로 제사장 할 일이에요. 제사장 해야 첫 번째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교제하는 게 이게 제일 첫 번째 일이야. 돈 버는 일이 첫 번째가 아니고 제사장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다면 내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다? 교제야. 누구랑?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야. 하나님과 교제 안 하고 다른 걸 하면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시고 나중에 성전을 주셨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숫밥을 성전에 세우지만 나중에 주후 70년 되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게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없어요. 물론 왜? 이 성전은 더 필요가 없어요.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성령님에서 교회 성전으로 탄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지만 이런 것들이 파괴되기까지 하던 하나님 백성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과 대적적 관계에 놓여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거야.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의해서 또는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망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놓쳤다는 거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그 일을 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명을 망각하고 딴짓하다 보니까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으로 먼저 부름받아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찾는 일이 제일 먼저가 돼야 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해야 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 교제.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야. 예배 그러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죠. 예배 좀 뭔 예배를 그냥 새벽에도 드리고 낮에도 드리고 오후에도 드리고 몇 번째 하루 한 번만 돼. 우리가 제사장이라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니까요. 제사장이요. 그래, 첫 번째가 그리고 이 교제하는 중에 교제하다 보면 뭐가 드러나요? 예배 드리다 보면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가 정확하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뜻을 알고 밖에 나와서는 우리 신분이 뭐예요? 왕이야, 왕. 하나님을 돌아서고 세상을 향했으면 우리가 왕입니다. 왕이니까 나의 삶의 현실에서 다스려야 돼. 다스리면 다 다스려지게끔 되어 있어요. 가정도 다스려지게 되고 직장도 다스리면 다스리게 되어지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나를 뭘로 세우셨다? 왕으로 세웠다. 이 나라 대통령이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어요. 나의 현실에서 나를 누구로 세우셨다?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제하는 중에 제사장으로 사는 그 교제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면 나의 현실을 왕으로서 통치하면 반드시 왕권이 세계에 서게끔 되어 있어요. 다스려지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누가 뒷받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하나님 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 예? 하나님이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사 했을 때 주의 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라 그랬잖아. 임재와 능력. 이게 신약으로 오면 좀 더 뭘로 어떻게 표현됐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표현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기 나의 삶의 영역에서 다스리면 다스려진단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거지.
그리고 내가 왕이라는 신분을 자꾸 망각해버리는 것이. 그리고 오히려 현실이 뭐라고 얘기하는 대로 자꾸 현실을 따라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현실 따라 움직이면 안 돼. 현실은 우리의 뭐예요?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6, 28절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하늘에 나는 것,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물속에 모두 움직이는 것들을,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그럼 창세기 26, 28은 이거 지금 아담과 하와의 뭐예요? 거기는 아담과 하와의 현실이잖아. 아담과 하와의 현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 사는 자기 삶의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전복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다니. 동일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왕적 권세를 주시고 여기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 그럼 다스려 그러면 다스려? 못 다스려. 안 다스릴 수 없는데 다스리라고 하면 안 되지. 힘과 능력도 없는데 다스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타락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 그거를 믿고 내가 왕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믿고 하나님이 여기 보여주시는 뜻대로 내가 다스리면 나의 현실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되어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큰 앞으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건데,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베드로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어디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그런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알고서 이 목표를 향해서 전 세계가, 전 우주가, 지구촌 전체가 다 이런 하나님이 성전되어지는 이걸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에덴에서 출발해서 일로 지금 쭉 가고 있는 거야. 쭉 일로 가고. 여기 되면 완성되는 거야. 여기 완성돼. 여기 이제 주님이 딱 오시면 이게 이제 완성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이쯤에 살고 있잖아요. 이쯤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계획과 뜻과 뭐야?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 방향으로 가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살면서 내가 하는 일이 이 방향이면 어떻게 될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방향이 이 방향이야. 그 방향이 이 방향이야. 또 방향 이 방향.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죠. 하늘 방향이 어딘 쪽인데? 하늘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나의 계획과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이 방향을 타야 돼. 이 방향을 타고 이렇게 가야 돼. 근데 내가 이런다든가 이쪽으로 하면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께 뜻과 계획과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배치되는 것이잖아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것을 이루어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들에게 동일한 이런 직책을 맡기셨어요. 근데 이 백성이 오히려 이방인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들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지.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것이잖아. 그건 우리에게 좋은 경계 거울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때 여기서 완성이 되어서 이게 성취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나의 현실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는 성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에덴이 뭐였다고요? 그래서 에덴을 동산성전이라고 불러요. 에덴은 뭐요? 동산성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될까? 성이니까. 아까 도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슨 여기는 도시성전. 그러니까 동산성전에서 출발해가지고 도시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점점 완성시켜 나가려는 것이 처음 이 땅에 창조하셨을 때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뭐다? 계획이었다는 거야. 계획이었다는 거야. 요즘 금한 돈이 50만 원이 조금 넘는다 그래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한 5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더 돼요? 여러분 금 좀 갖고 있습니까? 금 좀 갖고 계세요? 한 돈에 한 50만 원 더 된대. 그러니까 이게 금이 많으면 이게 부자야. 근데 에덴 동산엔 어떤 줄 알았어요? 창세기 1장 좀 펴봐. 창세기 2장 11절 2장 11절 10절부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첫째 이름은 비손. 이게 뭐예요? 비손강이야. 비손강. 뭐라고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이거 다 이런 보석 같은 거야. 그 땅이 뭐가 있다는 거야? 금으로 뭐 했다는 거야? 거기는 그냥 에덴 동산은 그냥 이렇게 막 금이 이게 막 지천에 있는 거야. 근데 계시록에 가서 또 보세요. 계시록 가게 되면 또 어떻게 있어요? 점검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점검길.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냥 금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금을 다 이렇게 받들고 살아. 금을 다 받들고 사는데 에덴 동산 성전이나 도시 성전에서는 금이 다 뭐야? 밟고 살아. 금은 뭐야 하는 거예요? 밟고 사는 거야. 금이나 이런 거 다, 이거 금이나 뭐 이런 거 다 누굴 때문에 주셨을까? 예? 근데 이게 와갑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제일 밑에 뭐가 있어서 금이 있었는데 이게 왈칵 뒤집어져가 이 금이 제일 위로 올라가 버려. 제일 위로 올라가 버리고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는데 하나님 어떨래? 하나님이 제일 밑으로 가버려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다 하나님 뭐하고 살아요? 밟고 살아. 밟고 산다는 게 뭐예요? 밟고 산다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 삶을 보세요. 이방인들의 삶의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이야, 내 인생. 뭐라 그런다고? 내 인생이라 그래, 내 인생. 그들의 삶에 누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거야.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발밑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 다음에 지가 그럼 지 마음대로, 제 인생이니까 지 마음대로 해야? 절대 지 마음대로 못 해요. 뭐가 있어? 여기 금덩어리가 움직이는 대로 코 껴가지고 따라가. 금덩어리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금덩어리, 자기, 하나님 이렇게 돼버려. 금덩어리하고 그 사이에 하나 더 있지. 뭐가? 일.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이 형상되어 지음받은 사람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밑에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180도 밖에가 맨 위에 물질이 올라가 있고 일이 있고 사람이 있고 하나님 이렇게 같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그냥 죽인다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그래, 왜요? 왜 그렇게 되세요? 이게 세상이 뒤집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죄빛을 씻기셨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런 우리 존재 좀 알고 가치를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분명하게 서는 저처럼 여러분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리고 얼마나 우리 삶을 뒷받침해 주시겠어. 그리고 오늘 힘들고 어려우면 또 뭐 하면 돼요?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그럼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예? 기도할 수 있는特권도 주셨고, 예? 좋으신 하나님,